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축도가 끝나자마자요, 솥살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전도사님과 집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진에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핫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김현철 교수님인데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이 왜 경제학 전문가가 되었는가,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속에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왜 극한 가난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것을 연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극한 가난의 삶, 그 가난의 삶을 사는 50%의 이유가 뭐냐,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치명적인 저주와 같은 가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두 번째 30%의 이유가 뭐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성실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당연하게 성실한 삶을 사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영향력이 전체의 30%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릴 때 성장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0%, 30%, 10% 하면은 90%가 그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의 그 가난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 가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실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국가는 또 국가 나름대로의 또 전문가들이,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는 과연 그럴 힘이 있는가?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복수로 쓸 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 과정 속에 그 특별한 이유 속에 일시적인 가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 속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가난의 저주도 해결하셨습니다. 예. 그는 우리의 가난의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요하신데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의 고통을 그 결핍을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쩌면 나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김현철 교수님은요. 국가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환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충만하게 회복하고 그것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어음이 현금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인가? 여러분 어린 아이가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에 아빠가 그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한 아이를 훌쩍 들어서 자신의 발등 위에 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빠가 걸음마를 해줍니다. 아이는 그렇게 걸음마를 배웁니다. 아빠의 발등 위에 올라타서 아빠가 강하게 붙든 손의 힘에 의해서 아이는 자기 힘이 아니라 그 아빠의 힘과 아빠의 지혜와 열정으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환영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이가 커서 요즘은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릴 것 같아가지고 네 하고 대답은 크게 하고 크레파스를 딱 짊어지고 딱 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상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끙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울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왜 잘 안 돼? 어떤 거 그리고 싶은데 이걸 그리고 싶구나. 그래.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그려볼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크레파스를 들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의 그 이끌림을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익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조금씩 서툴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이제 그 안에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발휘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환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그 아빠의 발등에 올라타는 것처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이가 선생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죠. 예. 우리 선배 신앙인들, 예,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분들이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5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성취하시고 완성된 복음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또 다른 말은 안다는 거거든요. 아니까 믿는 거죠. 그러면은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발걸음을,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마침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바라의 창조 역사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 전혀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어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올라타면, 예,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시작이에요. 예, 성경 속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고 은혜에 압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예, 디모데후서 3장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성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왜 나는 안 바뀌는가? 왜 잘 모르겠는가? 은혜는 사모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일단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 설명서고 안내서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통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란가. 그래서 말씀이 그것을 읽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읽혀지는 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성경을 읽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앞에 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진심이 뭔가 알고 싶잖아요. 진심을 알게 되면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은 여러분들은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지고 환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맡긴 일생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가르치죠. 성경이 신령한 것이고 성경이 신령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구원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거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야,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정말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 3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구원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 상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그 7절까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전부 나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보다 더 많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좀 두껍게 썼어요. 두껍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너무 많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꿈꾸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양을 줄이고 싶었는데 압축하고 압축해서 지금 요만큼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연애편지, 연애편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 가르치는 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 삶이 네 상태가 어땠는 줄 아니? 그게 2절이고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니? 그게 3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불신자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네.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 내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외부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 관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가요, 에드노스거든요. 에드노스, 에구가 아니고 에드노스예요. 여기에 이 중요한 뜻이 뭐냐면요, 관습과 습관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관습, 문화, 사상, 체계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성경과 전혀 상반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뼛속 깊이 이방인의 상태, 뼛속 깊이 하나님에게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자로, 숫덩어리처럼 죄덩어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는 완벽한 조건, 그 세력,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간절히 내가 소원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안 돼요. 내 피를 다 뽑아내고 깨끗한 새 피를 집어넣어도 안 돼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면 우리를 새카만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이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일이라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키는 일은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도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하시고 복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나를 가슴 치는 거예요. 왜 나를 가슴 쳐요? 왜 이 몸이 성전인데 왜 나를 때려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도 마세요. 뭐 하느냐? 성경을 파세요. 성경을. 그리고 한 말씀,
앞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십자가가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상을 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상을 계속해서 흠모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절대 무능한 가운데 끌려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 그러면 우상이 뭔가? 우리 아이돌 하죠, 그죠? 이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 이게 아이들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 아이들론에서 아이돌이 나온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론 이 우상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그림, 복사본, 그리고 거울에 비친 모습. 이게 뭡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돌, 이 우상이라는 이 아이들론이라는 이 말이요. 유령과 망령을 말할 때 이 아이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이돌, 자기가 아이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이돌은 우상이에요. 그들에게 줘야 될 찬사 그 이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환호해야 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소리쳐야 될 그 함성을 아이돌에게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땐 다 그러는 거라고. 나이 들면 안 그런다고. 과연 그럴까요? 나이 들면 아이돌이 바뀌는 거죠. 나이 들면은 뭐로 바뀝니까? 명예, 돈, 쾌락, 자동차, 멋진 외모, 좋은 집, 여행. 그죠? 아이돌이 바뀐 거예요. 왜요? 이 우상에게로 우리를 끌고 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상에게 끌려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계속해서 사라지는 이 현재가 과거가 되는 이 인생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평생 우상을 향해서 우상에게 이끌린 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헛되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지금 내가 뭐지?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대비시켜 비교합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아이가 인형놀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쏟아붓는다면 그 인형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 특성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아닌 상태로 죽어서 사람이 가야 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데,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사단은 그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옥까지.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신과 같은 존재로 영생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함께 공유하면서 누리는 거고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죠. 우상을 따라갈 때에 생명 없는 우상처럼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수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스스로는 걷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구원 상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로 가보면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이방인의 상태에서 악한 세력이 이끄는 대로 우상을 향해서 끌려가던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는 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만이 구원받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신반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은 죄 지었다고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땅에는 강도 살인죄가 큰 죄이지만 이런 죄는 지옥까지 갈 만큼 큰 죄는 아니다. 사람을 죽인 죄가 작다는 말이 아니다. 그 죄가 땅에서는 사형을 당할 수 있을지언정 지옥까지 갈 만큼 큰 죄는 아니란 말이다. 인생 70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지옥까지 갈 만큼 죄를 다 짓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거부한 자,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거절한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이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90%의 이유를 가지고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가난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된 버려진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어둠의 죄에 종되어서 우상을 향해서 끌려가던 자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두꺼운 연애 편지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받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그냥 일꾼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기회를 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축복을 받을 이유와 조건이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유와 조건을 충족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